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는 참으로 긴박하게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 휩싸였던 시간들로 기억이 됩니다. 특별히 어제 하루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전쟁이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졸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북한의 지뢰매설과 또 연평도 근처의 포격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고 지금 남북의 양국의 고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생각해 보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또 목사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발생할 때에 그 상황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임무요, 그것이 설교자의 임무요, 신자의 임무일 것입니다. 유명한 변증가인 존 앵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기원전 36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5500년 전 이래에 세계는 단 292년만 평화로웠다. 55세기 동안, 아니 그 이상에 걸친 기간 동안에 믿을 수 없게도 14,531번의 전쟁이 일어났고 36억 이상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생각할 때에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과 하나님, 전쟁과 그리스도인에 관한 생각을 할 때 특별히 이러한 생각은 더욱더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전쟁과 하나님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우리는 일종의 전제를 만들어 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 같은 것은 허용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의 반대의 격인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죽이게 만드는 전쟁을 일으키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격과 인격 가운데 그 속성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듯이 동시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인격과 속성이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전쟁을 막아주셔야 한다, 전쟁을 발생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순진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진실하게 읽는 독자라고 한다면 나라를 심고 그 나라를 뽑아버리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심을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찍이 예레미야 45장 4절에서 이것을 너무나 잘 간파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을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내가 이러하거늘 이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면, 그래서 전쟁을 허용하실 수 없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허용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소임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도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시기 때문에 전쟁은 절대로 허용하셔서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성경, 특별히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지구와 우주와 역사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살지 않고 죄와 악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살 수 있도록 재앙도 주시고 전쟁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이 세상에는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이다. 기괴한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도 아직 끝이 아니다. 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 자신이 예언하셨습니다.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성경적 세계관은 이런 의미에서 비관론적 세계관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악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고 자기 자신도 그 속임수에 넘어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하로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관련해서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전쟁은 인간의 정욕이라고 하는 잘못된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아멘. 싸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우리의 인간 본성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금 남북한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인 전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본성은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과 육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과 성령이 원하시는 바와 육체의 본성, 죄의 본성이 원하는 바가 서로 충돌하며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전쟁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고 사회적인 전쟁이 있고 조직 간의 전쟁이 있고 민족과 국가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전쟁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그 싸움과 그 전쟁이 바로 정욕으로 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정욕이라고 하는 헬라어 헤노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죄된 기쁨, 죄악된 쾌락, 즐거움을 뜻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기쁨, 하나님을 떠난 즐거움,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누리는 쾌락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열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헤노도돈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까? 바로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쾌락주의가 나온 것이죠.
사람이 느끼는 쾌감 가운데, 사람이 느끼는 죄악된 쾌락 가운데 가장 강렬한 쾌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 다른 사람을 죽일 때, 다른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킬 때 느끼는 쾌감이야말로 가장 사악한 쾌락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이 쾌락, 이 정욕, 이 인간적인 욕심에 미혹되면 바로 시기심이 발동되고 질투가 발동되며 그 시기심과 질투는 증오로 발전하여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 죄악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으신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지 않고 나의 육체, 나의 죄악된 본성에 나를 방임시켜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정욕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까? 역사 이래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비참한 전쟁이 무엇입니까?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21세기에, 20세기에, 19세기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3장, 4장에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진리를, 진실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새로운 것입니까? 이미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 구약 성경의 대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투입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 인간의 정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16절에서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다음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전쟁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 죄악된 본성의 욕정이라고 하는 것,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엄청난 위기를 맞았습니까? 언제 엄청난 두려움에 직면해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거절하고 그 축복에 감사하지 않고 그 축복을 오히려 도리어 자기 육체의 쾌락으로 사용할 때 바로 두려움과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 엄청난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벨론 대제국의 속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바로 정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지 않고 새까맣게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방임하여 살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치했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사사기가 이것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축복하셨느냐는 듯이 새까맣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타락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제사장부터 저 밑에 있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와 악을 범합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곳이 터져서 상한 곳이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포로로부터 귀환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순환되는 역사가 아닙니까?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바로 전쟁의 참혹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한국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야, 나는.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야. 전쟁 그거 뭐 나라 그러지. 여러분, 매일매일이 전쟁인 것보다 지금 전쟁이 터지면 무슨 결과가 발생할지 그 참혹한 결과를 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농담 섞인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얼마나 참혹하고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악한 존재인지를, 인간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해 보였던 인간도 전쟁이 발생하면 악해집니다.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귀를 잘라내고 코를 잘라내고 눈을 뽑아내고, 그러한 일들이 정상적인 사회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인간의 죄의 본질, 그 죄의 본질 속에 들어있는 탐욕적인 삶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신뢰가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는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전운이 감돌 때 우리는 전쟁의 참화를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것을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없는 삶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없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북한이 대치해서 엄청난 전쟁의 전운이 감돌 때에만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틀어졌을 때,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거기에는 전운이 감돕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참혹한 것입니다. 아까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매일매일이 전쟁이 아닙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매일매일이 전쟁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나의 정욕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쯤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전쟁을 막아달라고,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여러분, 저는 어저께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또 군사 전문가들, 위정자들, 대통령, 모든 전문가들이 나와서 TV 채널에서 시사 토론을 벌이듯이 그 원인과 그 과정과 그 결과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 역시 전쟁이 쉽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파멸의 길을 갈 결정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 한구석에 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사는 땅에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너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들, 왕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정치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이유는 너희가 모든 고요하고 단정한 생활을 경건 가운데서 행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구주 예수께 받으실 만한 일이다 라고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전쟁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전쟁의 발발 원인이 저와 여러분의 타락과 죄와 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한국 교회의 삶에, 한국 사회의 삶에 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죄를 범했고 우리가 타락한 결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막아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과연 정당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막아주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 전쟁이 저와 여러분의 타락한 정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면 더더욱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실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운이 감돌 때,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죄와 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에게 발생한 문제, 우리 가정에 발생한 전쟁, 한국 교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 한국 사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죄와 악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와 악을,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멈추시는 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위하여 정욕된 삶을 계속 살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 1914년에 발생했던 제1차 세계대전이 낙관주의를 산산이 부서뜨리는 인간의 죄와 악을, 그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노력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그들이 이룬 과학적인 업적, 그들이 이룬 놀라운 정치적인 업적, 그들이 이룬 놀라운 이성적인 업적으로 그들은 쾌락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권자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1938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깨닫고 내 개인의 삶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삶에서, 국가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와 악을 떠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쟁을 막아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그러면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쟁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이 무엇입니까? 전쟁과 그리스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평화로운 때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회로
선용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정욕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심을 내어도 정욕을 부려도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얻으려고 살인까지 하고 시기까지 해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쟁하는 삶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르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기도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잘못된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통 관심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하는 시대에, 그리고 전운이 감도는 시대에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확성기를 조준타격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온 미국의 항공모함이 스텔스 폭격기가 평양에 집중 사격을 해서 다 죽을 텐데, 여러분 그것은 가설입니다. 김정은이 바보일지 아닐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각오한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죄악입니다. 언제 어느 때 전쟁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믿으면 안 됩니다. 죄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반대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짓고 즐겁게 사는 일을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 생각이 바로 탐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전쟁 지금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제 좀 고생해서 집도 장만하고 살만한데 지금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섭섭하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전쟁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받아주실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전쟁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1200만 명이 사는 이 서울, 이 경기도 어디로 피신하시겠습니까? 제주도 푸른밤으로 피신하시겠습니까? 예?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대요. 나는 지방에 있으니까 좀 난데 너는 서울에 있으니까 참 힘들겠다. 전쟁이 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이 나면 친구 여러분, 고3 친구 여러분,
고3 친구 여러분, 전쟁이 나면 끝납니다. 수능 끝납니다. 대학 끝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끝나는 겁니다. 제가 협박하는 겁니까? 위협하는 겁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란과 이라크 전쟁,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터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선용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셔도 저와 여러분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적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이며 사적인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요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평화스러운 시간을 주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임금들과 왕들과 국회의원들과 정치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경건과 단정한 중에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모든 호흡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장차 올라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 복음을 증거해서 죄와 악과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선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 외에 다른 제2의 목적은 없습니다. 오늘 최현주 선생님이 우리에게 멋진 찬양을 들려주었습니다. 찬양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래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1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의 부차적인 것이 바로 내 목이요, 내 목소리요, 나의 찬양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모든 선물들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유일한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겸손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안전장치들을 완전히 구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안전장치들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그것들을 의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공모함입니까? 미국의 국방력입니까? 스텔스 폭격기입니까? 수많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투력입니까? 공군력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유일한 능력이요, 피할 바위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이 발생한다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장치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저축해 두었으니 야, 이제 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는 믿음 없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내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시면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회담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쟁뿐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신다면 그 모든 허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